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 읽기는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한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사사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삼손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준 아내에게 화가 나서 이제 아내를 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 삼손이 그의 마음이 풀렸는지 다시 자기의 처가댁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처가를 방문하면서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일의 모든 일들을 화해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선물로서 준비를 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 보게 되면은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도 염소가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염소가 약속의 증표, 담보물로 사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자기의 처가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장인은 그를 반기기보다는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의 경우 이제 삼손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의 딸을 다른 남자, 즉 블레셋 사람의 아내로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삼손의 장인은 그 위기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에게 더 아름다운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블레셋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삼손의 장인이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장인의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이 말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죠. 자기에게 발생된 이 모든 환경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것은 삼손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풀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여우를 이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농작물, 곡식과 단,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행위는 그 지역의 한 해 경제이죠. 바로 농산물들을 다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연합하여서 삼손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기에 삼손에게 직접적으로는 해코지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을 제공하게 되었던 삼손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장인 어르신을 그들이 당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곧이어 삼손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두 번째 블레셋을 향한 보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살육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철저히 파멸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블레셋이 다시는 자기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짓밟고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과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반석이라는 곳으로 그의 거처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당했던 그 일을 되갚아주고자 남아있는 모든 병력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반석, 즉 근처에 있는 레이라는 곳에 그들이 진을 치고 모여들게 됩니다. 갑자기 이 유다 지역으로 몰려든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해서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냐라고 묻게 되자 10절 후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지금까지 삼손이 그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유다 지파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삼손을 결박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게 된다면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거나 너희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에는 유다 지파를 협박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협박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삼손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무기도 없이 혼자 있는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병력을 모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 정도의 숫자라면 성도님들 블레셋과 싸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그 숫자를 1,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과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이 싸움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8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살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전력이 크게 흔들린 상황이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병력으로 블레셋과 대항하고 전쟁하고 승리를 그들이 원하기보다는 그냥 블레셋이 그들에게 요청한 그대로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내줄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이와 같은 배경을 보시게 되면서 당시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유다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이 말은 유다가 블레셋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분쟁과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이 우리를 지금 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당신들에 의해서 40년간 정복을 받은 상태이고 우리는 완전히 너희들과 동화가 되어 있다. 너희가 요구하고 시키는 것을 우리가 종처럼 다 지켜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공격하려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같은 편이다. 우리는 바로 너희와 같은 본질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요청에 그들이 거부하고 싸우려 하기보다는 즉시 그들의 말에 응답하여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병력을 동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삼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삼손을 향해서 삼손이시여 사사시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싸우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다그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유다 지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완전히 블레셋화 되어 있다. 완전히 블레셋의 종이 되었고,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블레셋의 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왜 힘들게 만드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삼손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서 말씀이 시작될 바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가 이제 점령하고 차지해라. 대신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있다면,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없애버려야 된다. 너희가 그것들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철병거를 없애지 못하고 남겨두게 됩니다. 또한 몇몇 지파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없애라라고 말하는 그 모든 대상들과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가 동고동락하는 파트너십을 맺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먹힌 바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종이 되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고 블레셋의 개가 되어서 그들이 상에서 흘리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만족하는 영적인 패배자여 타락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힘으로 이미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가 또 가자와 그것의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것의 지경과 에그론과 그것의 지경을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자, 아스글론, 에글론 이 모든 것은 블레셋에 속한 또 다른 지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미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유다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병력이 모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블레셋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병력의 숫자는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대 3의 싸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포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머리로 삼고 대장 삼고 사사 삼고 구원자로 삼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삼손을 포박하여 넘기는 일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칭찬받는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는 것만 생각했고 블레셋이 그들에게 보장해주는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들이 삼손을 포박해서 넘겨주고자 하는 생각만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삼손이 온 곳입니다. 사사가 온 곳입니다. 구원자가 온 곳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능력과 힘을 소유한 자가 있을 수 없는 최고의 후원자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것을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현실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들에게 보장한다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개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입니까? 아니면 가이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하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입으로 부르고 외치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를 그들의 손으로 죽이고 배반하고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재산과 인기를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그들에게 보장한다는 그것을 그들이 붙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던 그 나라 유토피아 왕국을 그들이 건설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삼키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힘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고 있고요. 천국을 향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애착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마귀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요셉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셉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하는 바를 그 자리에서 채울 수도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면은, 자기의 것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면 그는 눈길조차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결단코 내가 범죄할 수 없다. 그가 누리게 된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칭찬을 그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부르신 분을 향한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불편하고 손해보고 눈치 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유혹의 손짓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비천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과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오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그 시선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봄으로 내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이 보장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표대를 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놀라운 보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는 사망과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것들과 이 시시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이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시고 예수를 구주여 메시아여 왕으로 모셨다면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모토로 표대로 삼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들의 입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본질과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실 예정이십니까? 아무리 블레셋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온갖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보화와 권능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